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 내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3대 미술관이 있어요. 루브르, 대형 박물관이 양대 박물관이라고들 많이 하고, 그 아래에는 여러 가지 박물관이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어쨌든 3대 박물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한 박물관 르브르가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은 매우 큰 역할을 기여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져 있죠. 거기에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리고 책을 읽는 소녀, 또 승리의 여신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적게는 하루에 한 번으로 다 볼 수도 있고, 많게는 일주일 이상을 돌아보아야만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만큼 루브르 박물관에는 참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세로 77m, 가로 53cm라는 작은 그림 한 점이죠. 77m가 아니라 77cm. 이 아주 작은 사진 한 장을 보기 위해,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 또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에 모입니다. 그 그림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인체 비례도 등 다양한 작품이 우리에게 꽤나 큰 인상을 주었지만, 거기에서도 모나리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 다빈치의 가장 아끼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다빈치, 모나리자가 만들어진 이 다빈치에게 이렇게까지 영감을 주고 가장 큰, 이 다빈치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를 그림의 세계로 뛰어들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유명한 화가로서 많은 문화생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베로키오는 그 중에서도 다빈치의 재능을 본 뒤 그는 붓을 내려놓고 회화 활동을 접을 정도로 다빈치에게 열정을 쏟았죠. 이 다빈치는 명성이 높아지자 그 스승이었던 베로키오는 자신이 조각에만 전념할 정도로 다빈치의 실력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그는 다빈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이처럼 은인 혹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있죠.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이곳저곳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이처럼 다빈치가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 세계 3대 박물관인 루브르에 그림을 걸 수 있기까지엔 다양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더 손 내미는 그 손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7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비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의 비평의 개념은 아닙니다. 타인에 대해서 마치 자신만이 기준의 옳고 그름으로 이미 선을 그어놓고 정죄하는 것을 가리켜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토록 반복하여 비판하지 말라, 앞에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자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합당한 많은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러한 권세가 나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돈을 벌고 남들보다 건강하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주신 것은 남들을 비방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이웃을 쉽사리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권리 남용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에,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손 밖으로 벗어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굳게 서서 올바르게 세상을 분별하되 이웃을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가끔 보면 저는 남들을 나누어 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 조금은 거리를 두어야 되는 사람 등 다양한 이유로 서로에게 선을 나누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내가 다칠까봐,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덜 상처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정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과잉적인 대처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 더 잘났다고 해서, 조금 더 모자라다고 해서 각 사람에게 거리를 서로 다르게 두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리를 두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노력해 보아야 되겠죠. 남들을 비방하기에 앞서지 말고 조금 더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너 그것이 잘못됐어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라 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 라고 품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38절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되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되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곡물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매매 장면을 통해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곡물 거래에 있어 되를 깎거나 분량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이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는 곡물을 듬뿍 담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흔들어 다지고 넘칠 만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웃들에게 베풀기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말이죠.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일은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베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배라고 하면 단지 한정된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모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이 정해진 의식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을 떠올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처럼 일정한 틀에 매여져 있는 제한적이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어느 때나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행하는 아름다운 행위의 제물을 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웃들에게 하는 작은 베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푸는 것이 나에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이며 우리가 그것을 베풀었을 때 손해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는 달리 아무리 그럴듯한 재물과 번지르한 형식을 갖추고도 그곳에 사랑과 진리가 담겨있지 않는다면 주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더라도 우리가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재물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마치 두렙돈을 드린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이처럼 주고 베푸는 아름다움을 관용의 정신으로 가지고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삶 전체가 예배드려지는 자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소양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남들을 기준지어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손 내미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보단 가까이 다가가 일으켜 주십시오. 항상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먼저 실천하시고 손 내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먼저 손 내미시고 항상 베푸는 삶을 사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이를 통해 행복과 평안만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